한국에서 아주 쇼킹한 연쇄 살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44세의 노모씨라는 여성이 두 번에 걸쳐 결혼한 남편들을 죽이고 두 번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죽인 연쇄 살인 사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가장 악질이고 가장 온 나라를 경악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2011년도에 첫 번째 남편인 당시 45세였던 김모 씨를 맹독성 제초제를 섞거든 음료수에다 섞어서 그 음료수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10개월 뒤인 2012년 3월 달에 다시 재혼을 하고, 재혼을 한 후에 불과 1년이 안 돼서 2013년 1월과 8월 차례로 이 씨의 어머니인 홍모 씨와 그리고 이 씨, 당시 43세인 두 번째 남편을 이번에는 그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서 먹여서 서서히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폐렴으로 사망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의 첫 번째 남편과 낳은 딸아이를 20살 난 딸아이에게 먹는 음식에 또다시 농약을 조금씩 타서 음식을 먹게 해서 지난해 7월과 8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세 차례 걸쳐 병원에 딸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에 대해서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고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보험비를 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딸이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험금 700만 원을 타냈고,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사망을 통해서 4억 5천과 5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1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32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잡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잡혀서 멈출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근데 왜 두 남편과 시어머니와 자기 딸까지도 죽이려 했는가? 아주 간단한 이유죠. 보험금을 노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험금을 타서 2011년도에 첫째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돈으로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씩 쓰면서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따라서는 겨울이 되면 매일같이 스키를 타면서 레저 스포츠를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하길 원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참 파리의 생명 취급하듯이 농약물을 통해서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든 뉴스의 그 범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든지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내세에는 조금의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단지 정도의 차이에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도 거짓말쟁이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부활이 이 세상에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아는 과실을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니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들으면서 두려워 도망가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어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더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차이는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조금 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그 두 사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를 지은 것이 됐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되,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원한 본향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15장 45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 아담이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순종하며 완전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정반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후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타날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라는 표현을 20절과 23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의 사건이 몇 군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가 나와 있고 부활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 부활하신 상태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기록하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부활 사건들의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떻죠? 그들이 부활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속에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자로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그에게 속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순간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기록하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 속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오실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맨 나중에 멸할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고 26절에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원수인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죽음까지도, 그 사망까지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사망의 원수까지도 멸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권세와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고 2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까지도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죽음까지도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까지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함 속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